왜?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양의 둘째 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표적을 알게 하시고 요나의 표적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언급된 말씀들을 찾아보면 요나의 표적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표적은 sign, mark라는 뜻인데 어떤 일에 대한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아 이게 그런 사인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게 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보면서 시대를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냐 예수님께서? 표적은 사인, 기적, 마크 이런 뜻인데 그럼 내가 이제 이 표적을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셔야 되는데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했어요. 그럼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이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 땅에 와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를테면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36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을 보여주셨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몇 차례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보여줬어요. 근데 뭘 또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실제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적을 보여줘도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로 요구한 거냐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지만 애굽 왕 바로는 그 당시에 박사들과 점쟁이들을 끌고 와가지고 야, 그런 표적은 우리나라의 점쟁이들도 박사들도 할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표적에 대해서 폄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준 표적이 아니라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일으켰던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으켰던 표적을 말씀하신 거죠.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이런 요나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그냥 눈앞에 보여주는 표정만 보여준다고 너네들이 뭐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 그런 건 아니야 하면서 그냥 말씀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 가서 전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은 표적을 믿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어. 그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표적이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그 병을 낫게 하는 이적과 기적이 베풀어져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걸 보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을 보고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reading and comprehension 이란 뜻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책을 읽었으면 교과서를 읽었으면 그게 그 읽은 것을 이해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알잖아요. 너 이거 읽었는데 그래서 어떤 것이야 하고 물어봤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한 사람은 그 질문에 즉각 잘 대답할 수 있죠.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하고 대답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각 안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읽었으면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 잘 알아.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이해했냐? 알았어? 그걸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나의 표적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38절부터) 볼까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네, 이게 요나의 표적의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죽으심, 더 나아가서는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 죽어서 3일 동안 땅속에 묻혀 있을 것이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죠. 제가 웃는 이유는 어떤 환자가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선생님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어. 선생님 말을 안 믿으면 환자는 불안해하죠. 선생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들어가 있다가 나왔어. 이것에 대해서 설교한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뭐라고 되냐면 저는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댓글이 그렇게 달렸어. 왜? 하고 이제 자세한 이유를 거기 써놨는데 보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요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된 것과 똑같나요? 그건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지더라고요.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적과 정확히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는 죽지 않았지 않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가 똑같냐.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답변을 이제 그 목사님이 달았는데 표적, 사인이라는 것은 진짜 죽었냐 아니냐를 그 말하는 게 아니라 3일이라고 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지 않냐.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의 시간을 지낸 것이다. 요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스월의 구덩이에서 있다가 나왔다고 얘기하잖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방불한 거야, 그게. 3일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다가 나온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실제로 죽었냐 안 죽느냐 이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성경의 교훈을 받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믿지 못하는 것만 꼬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끝끝내 얘기하다가 결국 요나의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그 의미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상관없어. 실제로 죽었냐 안 죽었냐 요나가 그렇게 했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고 있어요. 중요한 걸 생각 안 하고 엉뚱한 거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동안 장사되었던 것을 말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으시죠? 불만 있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인이다. 그 사인을 바라볼 수 없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떤 학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학자가 있어. 그 사람 이름이 뭔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돌이야, 돌. 도올이라는 사람이 묻기를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을까? 어? 그렇게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무슨 유튜브 방송을 하나 해놨더라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을까? 갑자기 그것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진짜 만들어내는 이야기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질문이에요. 아, 마귀가 그렇게 써먹더라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습니까? 어? 그러면 증명해봐. 그러면 그 사람의 고향에 가서 출생증명서 떼야 되고 2000년 전에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분인지 아닌지 따져보아야 되는 그런 추적 60분을 해놔야 돼. 그렇게 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을 기록해 놨고 그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안 믿으면 실제로 그것을 본 세대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뭔 의미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떤 우매한 질문에 일일이 질문을 가지고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믿음을 나는 소유했고 당신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거예요. 라고 딱 잘라 말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은 실존하셨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죽으신 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분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아야 될 교훈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요나의 사건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30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표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무슨 사인이냐, 무슨 표적이냐. 32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중심적인 얘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는 얘기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어. 근데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이야. 하물며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인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왔는데도 왜 회개들을 안 하는 거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보고서 그걸 표적을 보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알게 됐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1절에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얘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31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여왕 구스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전해 듣고 그 지혜를 얻으려고 그 먼 길을 와서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다,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한테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왜 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의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하고 회개를 해라. 이것에 대해서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여러분 지혜롭고 싶지 않으세요? 지혜로워지려면 누구한테 찾아와야 되냐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인 예수님한테 찾아와야죠.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말로만 난 지혜를 구합니다 해놓고 지혜를 구하려고 실제로 액션하지 않으면, 그 지혜로운 자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지혜를 못 얻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있을 뿐이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어. 근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요, 자세히, 상세히, 세세히 전도를 했는 줄 아세요? 예? 성경의 몇 장 몇 절을 정확히 들이대서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딱딱 그 정확한 말씀을 들이대서 전도를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니느웨라는 성읍은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걸어서 3일 정도를 가야만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며칠 돌고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볼까요? 요나서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하루만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대충 전화가 가서 3일 동안 가서 방방곡곡 구석구석 가서 들어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게 아니라 하루길 돌고 그냥 대충 전한 거야. 요나의 전도가 뭐 세심하거나 구체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민족이기 때문에,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싫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니느웨라고 가는 그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요나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듯 도망쳤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네? 이 마침이라는 얘기는 때에 적절히 맞춰서 일어날 때 마침. 내가 어디를 가려고 가는데 마침 그런 일을 만났어, 그런 사람을 만났어 할 때 우리가 마침이라는 말 쓰죠. 때에 정확히 맞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려고 하는데
반대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난 거예요. 그럼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뭐요? 한마디로 삐딱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탄 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지 않으려고 반대로 가는 삐딱선을 탄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특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해나갈 때 순적히 수월하게 만나는 어떤 일을 겪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구나 하고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반대로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수월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는 거야 하고 또 그렇게 단정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로 가라고 했으면 이 길로 가는 것이 순적히 일을 만나든 어려운 상황에서 그 길을 해야 되건 관계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려고 하는데 반대되는 일이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마침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니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는구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살라고 하는구나 하고 거기에 또 순응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요나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삐딱선을 타고 가는데 마침 그 삐딱선이 나타난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그냥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가버리는 거죠.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일에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그 배를 타고 그 배의 밑창에 들어가서 잠까지 자버렸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배를 탄 이방인 사람들에게 적발이 돼가지고 자는 자여 어찌 미뇨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너 왜 여기서 자빠져 자고 있어?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수월하게 펼쳐지는 것만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니네로 가라 하는 얘기는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행해야만 되는 어떤 명령과 같은 얘기예요. 들었으면 그 듣고 그 말씀대로 해야죠. 근데 그대로 안 하니까 사실은 요나 자체도 듣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스케줄로.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쥐고 있는 거야. 나는 어디로 갈 거야. 그대로 가는 거죠. 왜?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자기가 목표라고 계획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에 차 있으면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니네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 내가 알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거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니네로 가. 그랬을 때 자기가 가려고 하던 방향을 중단하고 스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뭘 요나처럼 하면 안 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표적이 되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3일 동안 정성스럽게 요나가 다니면서 전도를 한 것도 아니야. 두 번째 회개하고 가서 요나가 전할 때도 뭐라고 전했냐면 요나서 3장 4절 다시 보세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곧 하루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근데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잖아요.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니느웨 40이 지나면 니느웨 성읍이 무너지리라.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습니다. 예?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 너희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어. 이렇게 전하라고 했지 언제 니느웨 성읍이 망하리라고 전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요나가 자기 생각을 덧붙인 거죠. 예?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어. 그래서 야 이것들아 앞으로 40일 후면 이 성읍이 망해 하고 3일 길을 가야지 되는 그 넓은 도시를 하루만 딱 다니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이야. 듣는 사람 들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 못 듣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흘리듯이 얘기하고 간 거야. 대충. 어쨌건 하나님은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대충 하는 그 가운데도 요나가 해준 얘기를 듣고 니느웨라는 도시 자체가 전체가 다 회개를 했대잖아요. 이건 누구의 역할입니까? 누구의 능력이에요? 요나의 능력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요나가 표적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 세에도 그러하리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지식으로 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전한다고 올바로 듣는 게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모르고 지식도 없어요. 하고 내 능력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요나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엉뚱하게 말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올바로 고쳐서 알아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니네 성에 가서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지금 도달했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 이 얘기 전하라는 거죠. 어? 이 성읍이 망하리라 하고 내 생각을 얹어서 전하지 말고 회개하라 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거고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차게 복음을 전하자. 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살펴본 두 가지 교훈을 잘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